음, 예, 멸치국 끓이는 사람인가? 어디 읽을 차례인지 아십니까? 16편의 4장 4절이요. 아, 참, 음, 사장사정? 예, 거기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우리는 으뜸 영들의 우주 에너지 작업과 무제한 절대자의 물력 작용 사이에 어떤 개인적 연락이 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으뜸 영들의 관할 밑에서 에너지의 명시는 모두 파라다이스 가장자리에서 지위를 받는다. 이것은 파라다이스의 아래 표면에서 생기는 것으로 확인된 물력 현상과 직접 어떤 방법으로도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인다. 물어볼 여지 없이 다양한 상물질 동력 감독들의 기능적 활동과 마주칠 때 우리는 으뜸 영들의 어떤 밝혀지지 않은 작용에 직면하고 있다. 물리 통제자와 영 봉사자의 이러한 조상을 제쳐놓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단계의 우주 실체, 물체와 상물질 지성을 만들려고 어느 누가 궁리하여 물질 에너지와 영 에너지를 그렇게 합치고 관련 지을 수 있었을까? 영적 세계의 많은 실체는 이건 상물질 서열이며 낙공선. 이것은 유란시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단계의 우주 실체이다. 인격이 존재하는 목표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상물질 창조들이 언제나 사이에 계재하며 이것은 필사자의 기원이 있는 물질 영역과 전진하는 영적 지위를 가진 초우주 구체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바로 이 영역에서 으뜸 영들은 사람을 파라다이스로 승천시키는 계획에 조금 올려주세요. 크게 이바지한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두 문단. 일곱 으뜸 영은 대우주에서 두루 활동하는 개별 대표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하위 존재들의 대부분이 파라다이스의 완전을 향하는 길로 필사자가 진보하는 승천 계획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서 거의 또는 아무것도 알려진 적이 없다. 일곱 으뜸영의 활동 가운데 많은 것, 허다한 것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는데 이는 그런 것이 결코 너희가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문제와 직접 관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내놓을 수 없지만 오르본톤의 으뜸 영이 다음 분야의 활동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계속 읽어주세요. 1, 2, 3, 4, 5, 6, 네. 7까지. 1. 지역 우주 생명 운반자들의 생명 창시 과정. 2. 지역 우주의 창조영이 여러 세계에 수여한 보조 지성영들이 생명을 활성화시키는 것. 3.
직선 인력에 반응하는 조직된 물력 단위가 드러내는 에너지 명시의 변동. 4. 무제한 절대자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솟아나오는 에너지의 행동. 이것은 직선 인력의 직접 영향에 그리고 우주 동력 지휘자 및 그 동료들의 조종에 민감하게 된다. 5. 지역우주 창조형이 봉사하는 영을 수여하는 것. 이 창조영은 유란시아에서 성령으로 알려져 있다. 6. 수여 아들이 나중에 영을 주는 것. 이 영을 유란시아에서는 위로자 또는 진리의 영이라 부른다. 7. 지역 우주와 초우주의 거울 작용, 합동 행위자와 최상 존재와 관련하여 으뜸 영들의 활동을 가정하지 않고서 이 특별한 현상에 관련된 많은 특성을 도저히 타당하게 설명하거나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여기 지역 우주의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을 창시한다고 그러는데 음, 생명 운반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불꽃이 무한한 영으로부터 개시돼서 와야 돼요. 셋째 예, 편이죠. 예, 무한한 영이. 예. 생명 운반자들은 그 경로라고 보면 돼요. 중간. 예.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질, 생명질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분자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음, 그걸 다 조합을 맞춰 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생명의 불꽃이 무한한 영으로부터 이 생명 운반자들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원형질 같은 거를 다 만들어 놨는데 확대해 보면은 세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음. 발동이 걸리지 않고 죽은 상태죠. 무기물질을 조합을 시켜 놓고 조합시켜 놓으면 그게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생명의 불꽃이 무한한 누구부터? 영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생명 운반자들은 어, 자기네들의 몸을 빌려준다고 그럴까? 하여튼 통해서 쭈루라고 돼 있어요. 그래. 예, 생명, 생명 운반자들을 통해서 음. 생명의 불꽃이 무한한 영으로부터 온다. 근데 생명 운반자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생명 운반자는 예, 지옥우주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제일 가브리엘은 15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멜기세덱 아들이 제일 높고 비상시 아들로 그 다음에 보론다덱 그 다음에 라노난데 라노한데 그 다음에 제일 꽁지가 생명 운반자 아들이에요. 생명 운반자는 누구? 아들이죠. 아들 이름이 생명 운반자예요. 예. 끝에 아들, 끝에 아들. 제일 밑에 음. 근데 멜기세덱은 가끔 가다가 필요가 있을 경우에 생명 운반자로 변형할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 그 사람들의 역할을 맡는다는 게죠. 멜기세덱이 생명 운반자가 되는 건 아니죠. 생명 운반자가 돼요. 임시로. 아, 어, 때때로. 어, 그 처음 듣는다.
중간인 또는 중간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midsonaite, 미드소나이. midsonaite라고 그러는데 midsonaite하고 어, 내가 자세한 내용은 잊어버렸는데 중간인으로서 형체를 입어가지고 자식을 아담과 이브인가 하고 자식을 낳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책에 없어요. 책이 없는 거는 몰라도 되는 거죠. 네, 몰라도 알 돼요. 수도 없지만. 여기 책 내용을 100% 알기가 힘들고, 그리고 우리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어, 다른 계급의 존재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도 조금씩 공부하시면은, 어, 조금씩 터득하게 돼요. 어느 한계까지는. 많이 알아놓으면 전도하기도 좋고 또 올라가서도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음, 교수님,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예, 창조영이 봉사하는 그 영을 수여한다고 그러는데, 이 창조영의 영을 지금 우리 뭐 기독교 성령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데, 예. 이거는 뭔가요? 봉사하는 창조요. 영이 창조영. 창조영의 지혜우주 어, 창조요. 아, 그 무한한 영의 생명의 불꽃을 누가 전해주느냐? 이 지옥우주의 창조영, 지옥우주의 어머니 영이 음. 생명의 불을 당기죠. 여태까지 죽었던 뭐 원자물질, 분자물질 이런 걸 합쳐가지고 생명세포를 만들면은 그게 그 순간에 발동이 걸려서 움직이질 않는다고. 누군가 생명의 불꽃을 전해줘야 돼요. 그거를 지옥우주 창조영이 불꽃을 확 당겨준다고. 아, 예. 그러면은 그게 그 일곱 보조영하고 관련이 있나요? 일곱 보조영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어, 일곱, 그 생명체에다가 불꽃을 당기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가능성이라든가 진화 가능성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조 지성령들. 우주 성령들. 예, 그러니까 보조 지성령이 일곱 가지가 있죠. 음. 직이용지, 상이의 이렇게 아,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 직관의 영. 직관의 영, 예. 예, 직, 이해의 영. 예, 그게 있어야 상체들이 움직이고 자기 방어를 하고 도망가고 위험이 있으면 여차하면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직관의 영이에요. 시기용지, 상예지, 상예지. 네, 한번 지, 읽어볼까요? 이해의 어떻게 영, 보면은 그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어떤 예, 그 움직이는 작동 자체가 직관이라든지 뭐 예,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기 얘네들이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창조 아들은 뭐 진리영을 줬다면 창조영은 봉사한 영은 영인데 그 불꽃이 일곱 보조 지성령하고 연관성
이게 지금 뭔가를 그러니까 지금 유라시아에서는 성령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 보통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서 쓰이지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렇죠. 성령의 개념은 상당히 사뭇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들이 느끼는 저도 이제 직접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뭐 성령을 받았다, 뭐 은혜, 뭐 은사를 받았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음. 그런 개념인데 이 창조형이 봉사한 영을 수여하는 것, 이 창조형은 유란시아에서 성령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음.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그거하고는. 이 책을 쓴 원어가 영어가 아니에요. 아, 뭐 영어가 아니고 여기 저자가 글쓴이들이 한 40여 명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1편서부터 머릿말서부터 제5편까지는 그 신성한 봉사자가 썼다고 돼 있는데 그게 똑같은 신성한 봉사자인지 다른 봉사자인지 숫자를 알 수가 없죠. 여러 봉사자가 있는데 그중에 누구가 일을 했겠죠? 신성한 봉사자라는 거는 타이틀이고 직함이고 아, 그것을 똑같은 분이 썼는지 아니면 5명이 다른 존재가 썼는지 적혀 있지 않다고. 근데 아마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셨어요? 예, 바로 그래요. 그분이에요? 아니, 음. 이거는 어떤 신성한 봉사자가 뭐 삼위일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번 내용하고 6번 내용이 그 수야 아들이 지금 저기 아닌가요? 그 예수님 아닌가요? 진리영? 예, 예, 진리의 진리영이라고 부른다. 영, 예, 위로자는 진리영이라고 부른다. 같이 영은 따로따로 존재하기는 따로따로 족보가 다른데 다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예, 활동해요. 영의. 성령하고 진실의 영하고 음. 같은 방향을 하지 서로 싸우질 않는다고. 이 진실의 영은 이때까지 사람들이 진리의 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3판 번역에는 진실의 영으로 고쳤어요. 왜냐하면 진리라는 거는 참된 이치 몇 가지 뭐 종목을 늘어놓고 나는 이거를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선서하고 그런데 자주 쓰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가르쳐요.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리의 영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한 말이나 행동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죠. 아니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라니까. 그건 진실의 예, 영이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은 지금 뭐 최근에 그 디베이트를 며칠 전에 끝냈는데 그 민주당 쪽에서 어떤 사람이 불었어요. 그 디베이트하는 질문을 카말라한테 전부 미리 줬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마디도 못할 그러니까 거예요. 아무리 민주당이 되고 싶은 사람이도 민주당이 나쁜 일 하는 거는 그건 안 되겠다라고 이건 아니다라고 가서 불었어요. 아, 그건 공평하지 공평하지 않죠. 않은 공평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도 미국 사람인데 그런 거는 부당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몇 가지 진리를 뭐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진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얘기해요. 참. 미국이 이 민주주의가 뒤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예, 발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퇴보시키는 그냥 대놓고
자기들끼리 몇 사람만 합의를 봐가지고 시험 문제를 미리 보여주고 답안 다 가르쳐주고 그런 거고 똑같더라고. 그렇죠. 예. 그건 참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죠? 창피하다고. 예.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물론 예, 있겠죠. 모르지. 모르죠.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겠죠. 예.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고무신 사람들한테 돌리고, 뭐, 맛있는 떡도 돌리고, 나는 떡이 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편을 들다가도 네. 식상해 버린다고. 그렇죠? 밥맛이 떨어져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좀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일곱 으뜸영의 여러 작업을 우리가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광대한 우주 활동의 범위 안에서 그들이 아무 상관하지 않는 두 영역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이는 생각 조절자들의 수여와 봉사, 그리고 무제한 절대자의 헤아릴 수 없는 기능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5. 생물과 가지는 관계. 대우주의 각 부분, 각 개별 우주와 세계는 모두 일곱 으뜸영에 일치하는 상담과 지혜로부터 이득을 얻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한 분의 개인적 손길과 빛깔을 받는다. 각 으뜸영의 개별적 성품은 그 초우주 전체에 미치며 그 초우주를 독특하게 조절한다. 일곱 으뜸영의 이 개별적 영향을 통해서 어떤 지적 존재 계급의 어떤 생물이라도 파라다이스와 하거나 바깥에서 이 일곱 파라다이스 영 가운데 어느 한 분의 조상 성품을 가리키는 도장, 개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도장을 지녀야 한다. 일곱 초우주에 관하여 말하면 각 본토 생물은 사람이든 천사이든 출생을 증명하는 이 표지를 언제까지나 달고 있을 것이다. 일곱째 초우주, 오르본턴 음, 초우주에서 태어난 존재들, 사람을 포함해서 음. 얼굴에 뭐가 표시가 난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서 만나면, 아, 저 사람은 부산에서 왔구나. 그렇게 아는 것 같지? 그 사람 제주도에서 왔구나. 그런 글쎄, 걸 하면 뭐, 다르지. 그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예. 딱 얼굴을 보면은, 어, 저 친구, 어느, 어디 일곱째 초우주에서 초우주에서 왔구나, 왔구나. 그런 걸 대본에 알 수가 있네요. 도장 같은 걸 찍어놔서, 얼굴에? 저 미국의 저 서부 카우보이들이 음, 송아지들을 음. 도장을 찍잖아요. 놓아먹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야생 소들 생기면은 몰아다가 그 인장을 찍는다고. 예. 이거는 우리 거다. 음. 그럼 그 상표를 또 막 고치서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 그리고 흡져가요. 뭐 그렇게 싸웠겠지. 그거 가지고 이건 내 거다. 예. 서로 싸우고. 아, 참, 밥 먹고 사는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목장에서는 카우보에다가 예를 들면은 음. 가라고 글자를 적으면은 이건 다 내 거다. 이 도장만 찍혀 있으면 내 거다. 그러는데 다른 또 목장에서는 그거를 훔쳐다가 가 밑에다가 미음자를 싹 집어넣어요. 감, 감. 이건 우리 거다. 그렇게 해서 그건 몰랐네요. 카우보이들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서로 그렇게 많이 싸운다고. 초기에 많이 싸웠다 그러니.
근데 점점 법치 사회가 안정이 되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질문 있습니까? 천천히.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일곱 으뜸 영은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개별 생물의 물질적 지성을 직접 침범하지 않는다. 유란시아의 필사자는 오르본톤 으뜸 영의 지성 영의 영향이 친히 있는 것을 체험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는 한 세계에서 진화 시대 초기에 이 으뜸 영이 개별 필사 지성과 어떤 종류의 연락이라도 취한다면 그 지역 우주 창조형의 봉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틀림없다. 이 창조형은 각 지역 우주의 운명을 주관하는 창조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배우자요, 동료이다. 그러나 바로 어머니인 이 창조형의 성질과 성품은 오르본톤의 으뜸영과 상당히 비슷하다. 한 으뜸영의 물리적 도장은 사람의 물질적 기원의 일부이다. 상물질 생애 전체를 바로 이 으뜸영에 지속되는 영향 밑에서 보낸다. 그러한 하늘 가는 필사자가 다음에 거치는 영 생애가 감독하는 바로 그 영의 특징을 나타내는 자국을 결코 완전히 지워버리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으뜸 영의 나리는 필사자가 하보나에 이르기 전 어떤 승천 단계에서도 바로 그 존재의 기본이다.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진화한 필사자의 일생의 체험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인격의 경향은 각 초우주의 특징을 나타내며 지배하는 으뜸 영의 성품을 직접 표현한다. 이 경향은 그러한 승천자들이 하보나의 10억 교육 부채에서 마주치는 오랜 훈련과 통일하는 단련을 받고 난 뒤에도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 뒤에 집중된 파라다이스 교양을 받아도 초우주 기원을 나타내는 표시를 없애기에 충분하지 않다. 하늘 가는 필사자는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그가 출생한 초우주를 주관하는 영을 가리키는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최후 분단에서도 진화된 창조와 삼위일체의 완벽한 관계를 얻거나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는 언제나 각 초우주에서 한 명씩 일곱 최후자로 이루어진 한 집단이 소집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초우주의 성향을 우리가 그 하보나나 파라다이스에 가도 그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지영 씨나 저나 이런 지금 우리의 성격이 어, 거의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성격은 변하지 않죠? 이런 성격은 이런 성향이라든지 어,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격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 맞습니까? 예, 그래요. 변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몇백 년이 지나도 옛날에 우리 서울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었다 하고 알아보고 유란시아 책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그랬지. 이준석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인사 안 합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여전히 예, 보면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렇죠. 음, 저는 그런데 사람이 뚱뚱해지면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교 친한 동창이 있었는데 연락이 됐어요. 비슷한 어디서 만났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냥 지나가면 그냥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깊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습니다. 음, 그, 저도 좋아하고. 아,
근데 아무리 모습이 달라도 아, 얼굴 어딘가에 옛날에 같이 친했던 사람이란 걸 알아볼 수 예, 있다는. 같이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다 나타나죠. 근데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모양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호흡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얼굴에. 예, 콧구멍을 얼굴에다가 붙여놔야지 발끝에다 붙여놓을 수 없고 그러니까 호흡하는 사람들은 얼굴 어딘가에 코가 있다고. 그렇죠. 예, 근데 코가 얼마나 크냐? 공기가 희박한 데는 코가 커야 많이 빨아들이고 그럴 테고.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적 개념, 음. 미 아름다운 개념이 많이 변질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위에 분들은 우리 지구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미적으로. 그거는 뭐 기준이 다 다를 텐데. 그분들은 우리가 괜찮게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예, 그래도 보는 것 상당히 같아요. 준수하다고 저 이거를 예, 보면서 예, 그 스타워즈 그 영화나 이런 영화를 전 좋아해서 거기 보면 뭐 물속에 살았던 그런 동물 같은 지적인 생명체도 있고 말 같은 존재도 있고 뭐 그 예, 유무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도 그러겠죠. 예예 골 형태도 하나골 형태나 이런 형태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 우리처럼 뭐 투골, 쓰리골 이런 그러니까 예, 유라시아를 보고 그걸 만들었나 할 정도로 조금 그런 것들이 비슷했단 많아요.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게 많아요. 예.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가서.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지성. 으뜸 영들은 우주지성의 7가지 근원이요. 대우주의 지적 잠재성이다. 이 우주지성은 셋째 근원 중심의 지성이 절대 이하에서 표현된 것이며 어떤 면에서 진화하는 최상 존재의 지성과 기능적으로 관련된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 우리는 인류의 사무에 7으뜸 영이 직접 영향 미치는 것을 구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네바돈 창조영에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도 바로 이 으뜸영들은 모든 인간 지성의 기본 반응을 지배하는데 이는 그들이 진화하는 시공세계에 거하는 개인들의 생활에서 작용하는 지역 우주에서 특화된 지적, 영적 잠재성의 실제 근원이기 때문이다. 지성은 으뜸령을 통해서 무한한 영으로부터 오는데 어, 각 시공세계에 있는 지역 우주에 가면은 그 지역 우주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뭐 조정이 필요한가 봐요. 뭐 압력이 예, 높다든지 예, 공기가 희박하면은 공기를 많이 빨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코 모양이 달라지고 음. 아마 그런 모양이죠. 그래도 볼만 하겠죠. 우리가 보고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원래서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은 평균, 자기네들끼리는. 예, 근데 하여튼 평균적으로 봐서 지구인들이 예. 아름답다, 아름다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그게 나는 되게 반가웠어요. 예. 그렇죠?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 지성이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부류의 인간 및 초인간 지성에 친척 관계가 있음을 설명한다. 친척 영들이 서로 이끌릴 뿐 아니라 친척 지능들도 또한 대단히 형제답고 서로 협동하는 성향이 있다. 인간의 지성은 때때로 놀랍게 비슷하고 까닭을 모르게 동의하는 그러한 경로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우주 지성의 모든 성격자 관계에는
실체 반응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존재한다. 의지를 가진 인간의 바로 이 보편적 우주 자질이 과학, 철학, 종교에서 암시된 선천적 가정에 그들이 무력한 희생자가 되지 않게 만든다. 에너지와 물질이 인력에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에 대한 이 우주 지성의 민감성은 어떤 국면의 실체에 반응한다. 그래도 이 초물질 실체들이 우주의 지성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물질하고 초물질 실체들이 지성에 반응한다. 물질 우주가 난수 랜덤으로 우주에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조직이 잘 돼 있거든요. 전부 은하들은 어, 처음에는 둥그런 데 흩어져 있다가 차츰차츰 소용돌이가 생겨서 바드, 막대기형 바드라고 그러죠. 바드 갤럭시로 생겨서 꿈틀거리기 소용돌이를 시작하다가 시간이 훨씬 지나면은 여기 우리 밀키웨이 은하수처럼 어, 에너지 흐름이 소용돌이가 이게 하나가 아니고 팔이 두 개예요. 막대기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팔이 두 개라서 두 개가 돌면서 어, 태양을 아마 쏟아내겠죠. 상상이 잘 안 가네. 팔이 두 개. 막대기가 이렇게 아래 위로 있으면 이거를 돌릴 때 위쪽 팔의 위쪽 부분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도 이 아래쪽 절반도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 아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대기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도 많이 돌면은 다 분산이 됐지만 그래도 뿌리가 막대기 두 개를 분질러 놓은 것처럼 두 군데에서 그 소용돌이를 쫓아가 보면 그 소용돌이가 꼭 두 개가 있다고. 보통 갤럭시에는. 그런데 그게 랜덤으로 퍼진 게 아니고 그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이건 누가 조종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섬세하게 조종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물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지적으로 낮아서 그런 거죠. 동물인간이라. 물질은 지성에 반응한다. 물질이 그렇게 지성에 일본 어디에 가면은 요나곤이라는 데가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일본 근해 잠수를 하다가 보니까 무슨 신전 같은 게 있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자연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고 이거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 모른다고 하지. 고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뭐 돌들이 깎여서 계단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근데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TV에서. 그거나 마찬가지로 갤럭시들이 그렇게 움직이면은 그걸 보고 이건 누군가 조종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보죠.
그리고 여기 무력한 희생자가 된다는 거는 원래 이 학자들이 과학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잖아요. 그게 이론이에요. 빅뱅 시어리 예를 들면 뭐가 원인이고 뭐는 결과다. 그러면 자연과학에는 그 원칙이 작용하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무시되죠. 자연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리면 결국 그 내린 비가 모여서 강을 이뤄서 내려가다가 하류 지방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으면 그게 다 범람할 거다. 예. 뻔한 사실인데 그 자연과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나는 여기가 살만해서 좋다. 그러고 집을 지으면 당하는 거죠. 당하죠. 예. 근데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나.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분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음. 아이들이 무척 똑똑해요. 근데 그 엄마가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왜 홍수가 나와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상하게 만들었냐고 따지더라고. 예, 머리를 쓰라고 몸 예. 맨 위에다 올려놨어요, 머리를.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 지성은 어김없이 세 가지 수준에서 우주 실체에 반응한다. 반응함을 인식한다. 이러한 반응은 분명히 추리하고 깊이 생각하는 지성에게 자명하다. 이 실체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인과관계, 물리적 감각의 실체 분야, 논리적으로 변치 않는 과학의 영역,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의 구분, 우주의 반응에 바탕을 두고 숙고하여 얻은 결론이다. 이것이 우주에서 분별하는 수학 형태이다. 2. 의무, 철학 분야에서 도덕이 작용하는 실체 영역, 분별력이 활동하는 무대, 비교적 옳고 그른 것의 인식, 이것이 우주에서 분별하는 사법 형태이다. 3. 예배, 종교적으로 체험하는 실체의 영적 분야, 신과 친교함을 몸소 깨닫는 것, 영적 가치의 인식,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확신, 하나님의 종 위치에서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과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우주 지성의 가장 높은 통찰력이요, 우주에서 분별하는 신을 존중하고 숭배하는 형태이다. 질문 있습니까? 이거를 이거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 네.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주에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우주에 네, 온 우주에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평범한 사물, 뭐 자동차, 무슨 댐, 뭐 이런 식으로 물질 사물이 있고 또 하나는 의지를 가진 인격자 또는 성격 존재가 있고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겠죠?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A, B, C로 나눠 있는데 A, B, C가 어떻게 나머지 나머지 물질이나 존재하고 관련이 있나? 그 물질과 물질 사이의 관계는 인과관계예요.
물론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 물질을 사용하니까 예. 그런 거지. 그래도 아, 강우량이 뭐 막 늘어났구나. 글로벌 워밍 때문에 늘어났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댐을 더 크게 져야 돼요. 음. 인과관계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예.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도덕성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그게 의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게 도덕이죠. 예.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과 신 사이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예. 예. 사람과 신 사이의 관계. 음. 예. 그거는 예외죠. 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을 예배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예. 그 인과 관계를 무시하고 비가 많이 오면 강우량이 앞으로 100년 동안에는 이만큼 늘어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댐 같은 거를 고쳐놔야 되겠죠. 예. 비가 많이 쏟아지면 범람하게 돼 있으니까. 예. 예.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되겠죠? 이사를 가든지, 예. 우리 동네 디모인에서는 그 범람한 지역을 컨뎀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지 말아라. 아,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인 시티에서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집을 지어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요.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허가를 해줬다. 그러면 도시 도시 정부에서 그거를 못하게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못 처음부터. 막았으니까 시티에서 배상을 해줬다. 그걸 막세하는 사람은 무식해서 막세 않았겠죠? 그렇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는데, 몰라서.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여기는 통계적으로 봐서 지난 100년 동안 몇 번이나 범람했다. 그런 것 뻔히 알면서 또 집을 거기다 지어? 안 되지. 이 못 짓는다. 못 짓는다. 어느 지역에는 어디까지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사람이 알고 또 이 그런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예. 경험으로 그걸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막고 있는 그런 거죠. 지역에다 집을 지어놓고 홍수가 왔다. 하나님이 무심하게 우리를 이렇게 벌을 주는구나. No. 음, 내가 자연 그걸 법칙을 하나님이 깨뜨릴 수가 없으니까. 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과학적, 도덕적, 영적 통찰력, 이 우주적 반응은 우주 지성의 본래부터 있고 우주 지성은 의지가 있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다. 사는 체험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우주 직관을 개발하며 이것들이 돌이켜 생각하는 자의식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라시아에서는 거의 아무도 용감하고 독자적인 우주적 사고방식을 기꺼이 개발하지 않는다고 기록하니 유감이다. 지역 우주의 지성이 수여될 때 우주 지성의 이 세 가지 통찰력은 선천적 가정이요.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과학, 철학, 종교 분야에서 합리적이며 자의식을 가진 인격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달리 말하면
무한자가 이 세 가지로 명시되는 현실은 스스로 계시하는 우주 기법으로 인식된다. 수학적 감각 논리는 물질과 에너지를 인식한다. 지성과 논리는 직관으로 자체의 도덕적 의무를 안다. 영의 믿음, 신을 예배함은 영적 체험의 현실을 믿는 종교이다.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는 통일되고 조정되어 인격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균형을 잃고 각자의 기능이 거의 무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이 통일될 때 사실의 근거를 둔 과학, 도덕적 철학, 진정한 종교적 체험을 상관시키는 튼튼한 성품을 만들어낸다. 사물, 의미, 가치를 맛보는 체험, 그리고 이것들을 겪는 인간의 체험에 객관적 타당성 및 실체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우주 직관이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여기 좀만 내려줘 보실래요? 내리. 음. 예. 여기 보면은 그 지역 우주 지성이 수여될 때 우주 지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음. 이 우주 지성이 지금 그 유니버스 마인드인가요? 원문으로? 예, 원문이 유니버스 마인드예요. 예. 그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지상에 살 때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우리 물질 지성, 우리 물질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요거는 그 순간에 이 없어진다고 그렇잖아요. 예, 뭐, 마음이. 그런데 손- 우리가 손에 죽고 몸에 나서 있는 근육하고 같아요. 죽으면 그냥 예,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위에서 작용하는 것도 있고 어떤 그 감성적인 이런 것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소멸이 되고 다음 상물질 세계에 갔을 때그 상지에 그 거기에도 똑같이 지금과 같은 다른 몸을 가지고 상물질 몸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서 작동되는 게 이 그 유니버스 마인드 이건가요? 지역 우주의 지성. 제우구조의 지성은 이게 자기 소유물이 아니고 예. 어, 요즘에 소프트웨어, 회로 소프트웨어, 같은 성향인가요? 소프트웨어나 비슷해요. 소프트웨어를 옛날에는 그러니까 90년대는 내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아도비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사요. 한 번 사면 그게 영원히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프로그램은 계속 업데이트하고 개선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한 번 사면 뭐 만 년 동안 써먹어도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음. 써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subscription basis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음. 앞으로 2년 동안 언제든지 접촉을 해서 써라. 서브스크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딱 지나면 또 돈을 내야 돼요. 서브스크라이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2년 동안에는 계속 그 프로그램도 업데이트해서 좋게 만들고 뭐 이런다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새는 아도비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고 그냥 you have access. 거기에 접촉할 수 있게만 만들어 놔요. 빌려주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네, 빌려서 쓰는 거예요. 빌려서 네. 가져가는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접촉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주지성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 지성을 내 포켓대에 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임시 쓴다는 얘기예요. 그 현재 저희가 그 희로상의 일곱 보조
지성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 뭐 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혜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예, 그런 형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현재 삶을 사는 어떤 우리의 지성, 우리 마인드와 같이 거의 뭐 그런 형태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물질 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물질 몸은 딱딱하고 근육이 있고 그렇지만 지성은 형태, 그런 근육이 없이 형태가 없어? 그냥, 형태가 없이 어, 수- 우리 몸이 하드웨어라고 그러면은 지성은 물질로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니까 써먹다가 늙으면은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죠? 없어지니까. 우리 육체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다음 예. 세상까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육체를 버리고 가야 돼요. 예. 아무리 뭐 잘생겼고 이쁘고 어쩌고 그래도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깝겠다. 예, 아깝겠지. 근데 못생긴 사람은 잘 됐다. 가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인물을 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지성도 임시로 빌려준 거예요. 지성? 예, 똑같이. 근데 지성도 근육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썩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성이 죽고 나면 그 지성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지성이 망가져서 못 쓴다. 음, 단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조절자가 기억을 자료를 전부 USB에다가 담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를 했다. 그 기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뭘 먹었다 이런 거는 말고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다 기록해 놨어요. 귀한 것은 싹 빼가지고 예, 조술자가 가지고 있군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성공을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제껴놓고 그 다음 분에게 가서 그대로 그 사람이 살아남으면은 새로 인격을 조립할 때 메모리 다 끝난 다음에 메모리 탁 집어넣을 거라고. 아, 근데 살아나지 못하면 그 메모리가 다른 분에게 그 다음에 그 조술자가 들어가는 분에게 그렇지. 가는 거죠. 리사이클링, 리사이클. 리사이클링 하는 거라고. 그 많은 경험을 가진 조술자가 우리에게 오면 좀 우수하겠죠. 그런 사람은 그러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높겠지. 조절자가 경험이 많아서 잘 구슬려서 데리고 간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IQ가 높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머리가 되는 거 아닌가. 경험이 많은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예. 사람을 잘 이해하고 이 성숙한 사람들을 볼 음, 때 아마 그 생각 조절자는 좋은 경험을 많이 사람의 경험을 갖고 그 사람한테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교수님, 저기 그 조절자가 예, 우리한테 경험이 많은 조절자들이 임할 때 그 가계들을 본다고 그렇지.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우선권이 있어서 아, 부계, 모계의 뭐 영적이나 그 지적이나 뭐 이런 그 가계들을 예, 보고 예, 그런 유전자들. 예측을 한 거를 예. 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전재영 씨 없지만 전재영 씨 같은 경우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독서 아, 왕으로, 전국 독서 왕으로. 아, 그러니까 뭐 그리고 어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제가 저는 존경하는 이제 술 먹고 친구입니다. 이거 먹어서 그거를 그냥 다 엉망으로 예, 엉망으로 고려했을 살았는데 전재영 씨는 정말 거예요. 훌륭한 모범적인 범생이에요. 정말. 예, 아, 네. 예, 그런 사람들, 감사합니다. 얘기해 줘서. 아, 예, 정말 몰랐어요. 훌륭한
저는 비상금을 주면은 아버님께서 바로 비상에 걸려서 쓰고, 전쟁이 같은 사람은 비상금을 저도 콕콕 해서 쓰지도 않고 그 용돈을 저한테 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 비상금을 황교안님이 용돈으로 그러니까 줬단 한 달에 말이야? 용돈을 한 번씩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용돈을 비상금을 주면 즉시 비상에 걸려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서 다 없애버리는 용돈을 줍니다. 그래요. 전재영 씨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뭐 생각 조절 때가 상당히 예, 경험이 많고 좀 음, 아, 우수한 음, 분이 좀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마음으로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저하고는 영 딴판이에요. 이제 아, 송 멍멍으로 선생님도 살았고요. 저는 못지않게 훌륭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송 선생님은. 저는 좀 귀엽잖아요. 전재영 씨는 전재영 씨는 아주 원멀한 아주 그냥 그런 예, 표준적인 모습이고 예. 그래도 오케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아, 요거 마저 읽어주세요. 11절 아닌가요? 11절. 예, 인간 지성의 이 타고난 자질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요. 이를 표현하는 것이 문명의 목적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체험의 목적이요. 이를 고귀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며, 이를 통일하는 것이 인격의 목적이다. 질문 있습니까? 인격이 어,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좋은 이게 말이, 가장 중요한가 봐요. 예. 끝에 나온 게 보니까. 나는 종교를 가장 높은 걸로 항상 인식하고 통일한다는 건 있었는데, 조화가 된다. 아, 한 곳에 치우치질 않고, 그렇죠. 예, 밸런스를,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이 인격의 목적이다. 요금 지상. 그, 7가지 보조시 성령, 거기에도 그게 나오는데, 난 종교가 제일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종교가 뒤에 하나가 더 있더라. 그게 뭐였죠? 지혜, 시기, 용지, 이해의 영이죠. 어? 지혜, 예. 네? 지기지, 지혜, 지혜의 영. 어, 그 예, 지혜. 지혜가 그게 종교보다 더 위더라고 보니까. 지혜가. 오케이. 예수님 편이 아니라 삼부를 공부할까요? 볼까요? 네, 우리 3부 전 선생님. 그 예. 책이 나간 지 오래됐는데 3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드문 것 같아요. 뭐 3부요? 읽어보면 아는데 뭐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3부에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렇죠? 저는 그래요. 예, 재밌습니다. 근데 예, 그렇죠. 이상하게 세계 전체가 다 지구 전체가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아니, 저 어디 3부를 보면서 83편 3장이요. 83편. 무슨 며칠이지? 3장이요.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전재영 씨가 있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3. 아내 사들이기와 지창금. 옛날 사람들은 사랑과 약속을 믿지 않았다. 오래가는 연합은 어떤 확실한 보정, 곧 재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아내 사는 값을 이혼하거나 아내를 버릴 경우에 남편이 잃도록 정해진 벌금이나 보증금으로 여겼다. 신부 사는 값을 일단 치르고 나서 남편의 소인을 그 여자에게 찍는 것을 많은 부족이 허락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도 아내를 사들인다. 사랑으로 얻은 아내, 곧 백인의 아내를 그들은 고양이에 비교하는데 그 여자가 한 푼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음?
아, 신부 구경은 돈 안 주고 그런 가만히 거. 있어. 아 이거 너무 재밌네요. 고양이 고양이 얘기한다는 게 고양이 이거 예. 신부 구경은 신부가 아내로서 더 높은 값을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대중에게 전시하기 위하여 딸을 잘 입히고 치장하는 계제이다. 그러나 그들은 동물처럼 팔리지 않는다. 후일의 부족들 사이에서 그런 아내는 남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아내를 사는 것이 반드시 내게란 돈 거래도 아니었다. 수고는 아내를 사는데 현금과 같았다. 다른 면에서 바람직한 남편이 제 아내의 값을 치를 수 없으면 여자의 아버지에게 양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결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난한 남자가 아내를 구하면서 욕심 많은 아버지가 달라는 값을 치를 수 없으면 장로들이 흔히 그 아버지에게 바짝 압력을 넣곤 했는데 이것은 그의 요구를 수정하게 만들곤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눈이 맞아 도망치는 일이 생길 수 있었다. 네, 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결혼 관계가. 아, 예, 3부를 읽어보면은 예, 참 인간의 삶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쭉 저는 이제 그 그렇죠. 역사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예, 이 역사를 읽어보면은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부분이 예. 훨씬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전 선생님은 첫 번째 와이프를 그냥 가지고 계시죠? 아, 그렇죠. 아, 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하나밖에 못. 많은 사람을 만족을 못 시킵니다. 한 그래 사람도 말이에요.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어, 최 저, 교수님도 돈이 없어서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아버지들은 딸을 파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고 그래서 신부 사는 값을 계속 받는 한편 신부의 값과 대충 같은 값으로 그 쌍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는 관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신부값을 치르기가 나중에 중지되고 나서 이 선물은 신부의 지참금이 되었다. 지참금의 관념은 신부가 독립한다는 인상을 전하려는 것, 노예가 아내가 노예이고 동반자가 재산이었던 시대가 지난 지 아주 오래되었음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남자는 지참금을 완전히 돌려주지 않고서 지참금을 가져온 아내와 이혼할 수 없었다.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는 상호 보전금, 실제는 결혼 보전금이 신부와 신랑 양쪽의 부모에게 맡겨졌는데 이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버렸을 경우에 몰수하기로 되었다. 아내 사들이기에 지참금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아내를 샀다면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속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내의 가족에 속했다. 질문 있습니까? 돈이 실력이네요. 예, 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아, 걸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첩제도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죠. 예, 요즘은 이조 못 시대는 들어요. 있었는데, 6.25 사변 직후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저 어떤 사람 게요? 첩이다. 예쁜데 아, 첩이요. 그런 게 없어진 지 뭐. 요즘 못 듣습니다. 그 대신 바람을 피우죠. 남자들이 돈. 그 뭐 남녀가 똑같지 않나요? 글쎄 난 여자가 바람 피웠다는 소리는 못 들어봐서. 예. 요새는 달라졌죠.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뭐 바람 피는 여자가 있으니까 바람을 상대가 피우는 거죠. 예. 그렇겠죠. 여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국은 여자 왕국이에요. 다 여자들이 뭐 낮에 가면 다 모든 그 놀고 이런 건 다 여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 음, 남자들은 요즘은 선택권이 없어요. 요즘은 그 결혼한 후에 그 남자분들이 굉장히 그 와이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불효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결혼식. 결혼 예식은 결혼이 두 사람이 내린 결정이
맺은 것일 뿐 아니라 최초의 공동체의 일이었다는 사실에서 생겼다. 짝짓기는 개인의 활동일 뿐 아니라 집단의 관심거리였다. 요술과 의식과 예식이 옛날 사람들의 생활 전체를 둘러쌌고 결혼은 예외가 아니었다.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결혼을 더 진지하게 여김에 따라서 결혼 예식은 갈수록 더 허세 부리는 것이 되었다. 초기의 결혼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재산 권익의 한 요인이었고 따라서 법정 예식이 필요했으며 한편 나중에 생기는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가능한 널리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 원시인은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결혼 예식을 구경해야 했다. 이게 많은 사람이 결혼 예식을 구경하는 게 또 이런 또 증명을 네, 하는 거죠. 이두 네, 사람이 널리 결혼했다. 알리는 알리는. 방법. 고정을 해주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사람들 네. 때문에. 저 일륜지 대사잖아요. 큰 일륜지. 대사죠. 결혼이. 예. 음. 결혼 얘기하니까 다들 즐거워하네요. 장가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은 없겠죠? 그래도 아, 네, 한 번으로 족합니다. 족합니다. 부담이 너무 너무 많아서. 네. 참 요즘은 부담이 많아요. 요즘에는 뭐 집을 사줘야 되나? 아니요, 남자가 이제 돈을 벌어서 집을 갖고 들고 가든가, 아니면 부모가 사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을 가진 게 하나도 이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예. 아들만 둘이라 예, 저희는 소녀 둘이 낳는데 너무 기쁩니다. 홍계덕 씨도 아들이 있죠. 뭐. 그 예, 우리 저 이정 선생님은 딸만 셋이라 그랬던가? 예,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 진짜 좋겠어요. 네, 너무 좋겠어요. 좋겠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강력하게 또 얘기를. 아니 집안 요즘은 기쁨이나 결혼할 때도 뭐 집도 남자 여자 정말 반반씩 하는 것 같고 뭐. 요즘은 또 요즘은, 네. 문화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아, 집장만 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요. 예, 우리 음. 아들은 그 돈을 모아놨나 모르겠네. 한번 물어볼까? 됐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처음에 결혼식은 약혼 수준에 더 가까웠고 다만 같이 살 뜻을 대중에게 통지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결혼식은 정식으로 같이 먹는 것이었다. 어떤 부족들 사이에는 부모가 단지 딸을 남편에게 데리고 갔다. 다른 경우에는 유일한 의식이 선물을 정식으로 교환하는 것이었고 음, 그 뒤에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내어주곤 했다. 여러 레반트 종족 사이에서는 온갖 형식을 생략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결혼은 성관계로 끝을 맺었다. 홍인은 더 정교한 결혼 축하를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사람들은 아이 낳지 못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고 부림을 영이 장난치는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자산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또한 결혼을 어떤 요술이나 종교의식과 관련시키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행복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결혼을 보장하려는 이 노력으로 많은 부적이 이용되었다. 계약하는 당사자들의 출생별을 확인하려고 점성가들의 자문도 받았다. 한때는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을 잡아 바치는 것이 모든 결혼의 정규 행사였다. 뭐 이게 인간을 잡아 바친다는 게 사람을 제물로 삼는다는 이야기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 그렇죠? 얘기인데요. 야, 이거 뭐 어디 멕시코가 그런 일을 했나? 그, 멕시코는 예, 사람 제물로 많이 바쳤죠. 그것도 우수한 사람, 네, 왕자나 네,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제물로 붙여버리면 그 민족은 약해지는 게죠. 우수한 사람이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결국 없어졌지. 그렇죠. 예, 멍청했네, 사람들이.
레반트 종족이 어딘가요, 교수님? 레반트가 어느 지역인 거니 지중해 동쪽 해안하고 남쪽 해안이에요. 어,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이집트하고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네, 민족이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네, 시리아 뭐 이집트.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에 사는 사람은 옛날에는 뭐한 열두 부족이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거는 필리스틴. 필리스틴은 여기 구약의 블레셋 자주장사 족속 아니 아니에요. 그다음에 블레셋 페니키아 그리스 사람들이 페니키아라고 그런데 페니키가 뜻은 레드란 뜻이에요. 레드 빨간색 자주물감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주라고 부르지 않고 레드라고. 예. 그전에는 요즘 같이 빨간 레드를 그 다음에 없었던 것 같아.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이 초기에는 페니키아라고 그러지 않고 헤나이트,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이 페니키아로 이름을 바꿨죠.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했으니까 페니키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에 있네 페니키아 음, 레드. 좀 붉고 그러면 레드라 그러고 지금까지 선한 그런 레드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그때. 꽃은 있겠다. 레드를 우리는 빨강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주 장사한다 그랬지. 예. 자주 물감 장사하는데 자주 물감이 그 어떤 종류의 아마 그 조개, 조개? 쉘 이렇게 뿔떡뿔떡 튀어 나온 거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그럽시다. 봐야지 기억이 남지. 안 그러면 뭐 조개가 다 뿔떡뿔떡하지 뭐. 그러니까 봐야 되겠어요. 씨 스네일. 시스네일 아, SE 여기 이런 거예요. 전혀 내가 아. 상상한 거하고 다르네요. 이게 전부 다 자주 색을 내는 이거를 아마 삶았겠지 짐작에. 예. 그냥 놔두면 썩을 테니까 이거를 자주색 물감을 쥐어짜는데 행커칩 손수건 하나 물감 들이는데 물감 들이려면 몇만 불이 들어간대. 그래서 이 아주 부자 네로 황제들이 이 자주 물감을 들여가지고 그 토가를 자주 물감을 들여서 빨간 선을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게 돈이 오늘날의 돈으로 한 60 밀리언 달러가 들어간다고. 이게 옷 전체를 빨간 걸로 물들였나 보죠. 예. 그래서 그 옷이 600만 달러가 들어간다고요? 자주감 60 밀리언이니까 6천만 불이죠. 예. 6천만 불. 그라미가 몇 어, 개입니까? 6천만 예, 불이면 예. 60 60 밀리언이니까. 밀리언. 예. 6천만 불. 그래서 어떤 부자 무역에서 돈 번 사람이 이 레드 토가를 입으니까 안 돼. 네로 황제가 금지한다. 말 안 들으면 죽여. 그 황제보다 더 부자 티를 내면 안 네.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아, 황제들이 혼자 토가를 입었다 그래요. 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헤롯한테 끌려가지. 음, 헤롯 헤롯이 와서 신문하고 음. 뭐 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놀리고 물어보고 근데 예수님이 대꾸가 없으니까 낡은 로브를 준다고. 전부 레드 로브겠지? 자주색 물감이 든 음. 레드 로브를 걸쳐가지고 다시 도로 데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행운의 날을 찾았고 목요일을 가장 유리하게 여겼다. 보름달에 올린 결혼식은 특별한 행운이라고 생각되었다. 새로 결혼한 자에게 복식을 던지는 것이 건동에서 여러 민족의 관습이었다. 이것은 아이가 많을 것을 보장한다고 생각된 요술 의식이었다. 어떤 동양 민족들은 이 목적에 쌀을 썼다. 물과 불을 귀신과 악령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언제나 생각되었다. 따라서 거룩한 물을 세례로 뿌리는 것뿐 아니라 제단에 불을 지피고 촛불을 켜는 것이 결혼식에 흔히 보였다. 오랫동안 가짜 결혼일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귀신과 영들을 길에서 쫓아내려고 갑자기 그 행사를 연기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계속 읽어주세요. 새로 결혼한 사람들을 놀리고 신혼여행을 하는 자들에게 못된 장난을 하는 것은 모두 아득히 먼 시절의 유물이며 그때는 귀신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을 피하려고 귀신의 눈에 불쌍하고 불안해 보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었다. 음. 신부가 베일을 쓰는 것은 귀신이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시샘하고 부러워할 귀신이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못 보게 감추려고 신부를 가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시절의 유물이었다. 신부의 발은 예식이 있기 바로 전에 결코 땅에 닿아서는 안 되었다. 20세기에도 기독교 관습으로 차량이 내리는 데부터 교회 재단까지 카펫을 까는 것이 아직도 관습이다. 가장 오래된 결혼식 형태의 하나는 그 결합이 자식 많은 것을 보장하려고 사제가 결혼 침대에 복을 주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떤 공식 결혼 의식이 생기기 오래전에 행해졌다. 결혼 관습의 진화에서 이 기간에는 결혼식 손님들이 밤에 침실을 통해서 줄지어 지나가는 것을 기대하였고 이것은 이처럼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보았다는 법적 입증이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결혼 이전에 온갖 시험이 있었는데도 어떤 결혼이 나쁘게 된다는 운의 요인은 원시의 남자에게 결혼의 실패에 대하여 보험으로 보호를 추구하도록 이끌었고 사제와 묘수를 찾게 만들었다. 이 운동은 결국 현대의 교육 결혼식을 직접 낳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결혼은 대체로 계약하는 부모들이 나중에는 그 부부가 내리는 결정이라고 인정되었으며 한편 교회와 국가가 지난 500년 동안에 관할권을 맡았고 지금은 감히 결혼을 선언한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여럿과 결혼하기. 결혼의 초기 역사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그 부족의 남자들에게 속했다. 나중에 한 여자는 이 씨의 남편이 오직 하나 있었다. 이 씨의 한 남자와 사는 관습은 그 집단의 난교로부터 첫걸음을 내딘 것이었다. 여자에게는 오직 한 남자가 허락되었어도 그 여자의 남편은 그러한 일시적 관계를 마음대로 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허술하게 규제된 이러한 관계는 무리를 지어 사는 것과 구별해서 짝을 지어 사는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 결혼이 발전하는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보통 어머니에게 속했다. 짝짓기의 진화에서 다음 걸음은 집단 결혼이었다. 결혼이 공동체 단계는 가족 생활의 전개에서 사이에 끼어야 했는데 이는 부부의 결합을 영구하게 하기에는 아직도 결혼 관습이 충분히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제와 자매들의 결혼이 이 집단에 속했다. 한 가족의 5형제가 다른 가족의 5자매와 결혼하곤 했다. 전 세계에서 더 허술한 형태의 공동체 결혼이 차츰 여러 종류의 집단 결혼으로 발전했다. 이 집단 결혼은 대체로 토템 간습의 규제를 받았다. 가족 생활은 느리고 확실하게 발전했는데 성 및 결혼의 규제가 아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므로 바로 그 부족의 생존을 유리하게 했기 때문이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5 아들이 있는 집은 5 딸이 있는 집을 택해야 되겠군요. 뭐 적당히 맞추려고 애를 썼겠지. 적당히. 그럴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계속 읽어주세요. 그 진보된 부족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복혼, 즉 일부 다처와 일부 일처 다부의 관습 앞에서 집단 결혼은 차츰 자리를 양보하였다. 그러나 일처 다부는 결코 널리 퍼지지 않았고 여왕이나 부유한 여인들에게 보통 국한되었다. 더군다나 그것은 관례로 여러 형제와 한 아내가 사는 집안 일이었다. 카스트와 경제적 제한은 때때로 여러 남자가 오직 한 아내로 만족하는 것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그런 때에도 여자는 오직 한 사람과 결혼하고 나머지는 합동자손의 아저씨로서 적당히 참아주곤 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자기 형제의 씨를 기르는 목적으로 죽은 형제의 과부와 사귀도록 요구하는 유대인의 관습은 고대 세계의 절반이 넘는 데서 있던 관습이었다. 이것은 결혼이 개인의 결합이기보다 가족의 일이었던 시절의 유물이었다. 성경에 이게 나오잖아요. 롯이죠. 첫 번째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형제하고 결혼이 되고 사도 또 요한도 자기 형, 사도 요한이 예. 자기 형의 저희 나라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고구려 시대 형사 취수라고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갖다가 이제 아내로서 그 밑에 보는. 이제 그건 동생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새 여자를 얻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그랬겠지. 네, 사람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이게 근데 남자들은 전쟁이 생기면 많이 죽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모자라지 그러면은. 그렇지?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부양 가족 부양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응? 안 읽으세요? 미처 다부 제도는 다른 그렇지. 시절에 4종류의 아내를 인정했다. 1. 예식을 올린 아내, 고 합법적 아내. 2. 사랑하고 허락된 아내. 3. 첩, 계약한 아내. 4. 노예 아내. 아내들이 모두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아이들이 모두 평등한 그러한 참 복혼은 아주 드물었다. 보통은 복혼의 경우에도 우두머리 안에 신분이 있는 동반자가 가정을 지배했다. 그 여자 혼자 의식으로서 결혼식을 올렸고 신분이 있는 아내와 특별히 추선하지 않으면 오직 사들이거나 지참금을 낸 그러한 배우자의 아이들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
협이라는 제도가 예. 우리 중국에서 배워왔는가 보죠.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중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읽어보면 이 결혼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음. 한국하고 다 비슷해요. 이게 대부분 보면 뭐 경제적인 동기가 상당히 그렇죠? 예, 경제적인 동기가 상당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계속 읽어주세요. 신분이 있는 아내는 반드시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옛날에 신분을 가진 아내는 보통 그렇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 곧 A는 종족들이 의지간히 진보할 때까지 특히 진화하는 부족들이 롯 족속과 아담 족속과 섞이기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금기의 아내, 법적 지위를 가진 한 아내는 척을 두는 관습을 만들어냈다. 이 관습 밑에서 한 남자는 오직 한 아내를 가져도 좋았지만 그는 몇 명이라도 첩들과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첩 제도는 일부 일체에 이르는 디딤돌이요. 버젓한 복혼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걸음이었다. 유대인, 로마인, 중국인의 첩은 아주 흔히 아내의 몸종이었다. 나중에는 유대인 사이처럼 남편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그 법적 아내를 어머니로 여기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요 섹션 마저 읽어주세요. 아이를 베거나 젖을 먹이는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오래된 금기는 일부 다처제를 권장하는 경향이 컸다. 원시의 여자들은 고된 일과 더불어 자주 임신했기 때문에 아주 일찍 늙었다. 음. 지나치게 짐을 진 그런 아내들은 아이로 몸이 무겁지 않을 때 그들을 달마다 한 주 동안 고립시켰다는 사실 덕분에 겨우 그럭저럭 버티었다. 그러한 아내는 흔히 아이를 베는데 지쳤고 둘째이자 더 젊은 아내를 아이 낳는 일과 집안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아내를 얻으라고 남편에게 부탁하곤 했다. 따라서 새 아내를 더 나이 든 배우자가 보통 기쁘게 환호하였다. 성적 질투 수준에 있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어, 아내들의 수는 남자가 오직 그들에게 살림을 차려줄 능력에 따라서 제한되었다. 부유하고 유능한 남자는 아이들을 많이 바랐고 아기 사망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큰 가족을 이루는데 한때의 아내들이 필요했다. 여럿인 이 아내들 중에서 다수는 단순한 노동자여 너의 아내였다. 인간의 관습은 진화하지만 아주 느리다. 하렘의 목적은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튼튼하고 수많은 혈족의 단체를 세우는 것이었다. 어떤 주장은 한때 그가 하렘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 아내로 만족해야 한다고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그의 하렘을 대번에 해고했다. 불평을 품은 아내들은 친정집으로 돌아갔는데 감정을 상한 친척들이 성이 나서 주장에게 몰려왔고 그때 그 자리에서 그를 없애버렸다. 음? 아, 하렘이 아랍 사람들이 하렘을 가지고 있죠. 하렘이 뭐죠 이게? 바람이 뭐예요? 하렘이 뭐 후궁들이 전부 여러 명이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가 일부 다처지. 예. 예. 그래서 임금 아랍 네. 쪽의 임금면은 마누라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예. 있다. 이제 이 좋은 대접을 못 받은 아내들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집으로 친정집으로 아,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예. 예,
돈이 없는 아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 하렘을 전부 해고한다 그러니까 어디 비빌 데가 없어졌잖아요. 친정으로 돌아간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친정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추장에 어, 쳤군요. 추장을 죽인 그 거지. 자리에서 없애버렸다. 음. 무섭다. 파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 명을 아, 아내로 두는 거예요. 하렘이라는 게. 하렘? 음. 하렘. 난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랬죠. 하렘. 아랍 사람들 아니 그 지금 크리스마스 때 지금 되면 지금은 이제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있으면 처갓집에서 난리가 날 텐데 옛날에는 이런 때는 또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예, 왜 처벌 안 했느냐고 지금 때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투자한 게 돈이 얼만데 예. 그런 게 돈이 얼만데 도로 가라 그러니까 안 된다. 쳐들어온 거에 본때를 추장해서 보여야지. 몰랐대. 파워가 많이 친정집이 파워 있는 아내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군요. 음. 쫓아낸다. 옛날에는 임금들이 어,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여러 족속들하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걸써 붙여놓고 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뭐 뻔하죠. 그러면 예. 알게 되고 그러면 싸움이 나는데 저 파워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피곤하겠어요. 질문 보통은 있습니까? 피곤하겠지. 예, 질문 더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